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 복음 집회로 모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이 2022년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죠.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오늘인데 아침에 우리 연세 드신 부친님, 모친님들 막 다 싸매시고 이렇게 일찍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에 격려가 되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 댁에서 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얼마나 여기 나오고 싶으실까요? 몸이 불편하셔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집에 계시는데 주님께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크게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나 또 댁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분들이나 우리 주님의 충만하신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신명기를 교회적으로 읽고 있는데 저도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2022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서부터 10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서부터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명기는 율법을 더 선명하게 이렇게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 이편 동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서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어른들, 1세대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서 죽었고, 그리고 2세대 새로운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출애굽 당시 또 광야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어렸을 때 보기는 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역사를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이 율법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런 새 세대, 차세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론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신명기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제 신명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산지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천답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예비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섬겨야 될 그런 섬김을 갖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을 닫으시면, 그러면 이 땅은 완전히 사막같이 건조한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여러 이제 그 말씀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제가 이 신명기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으면서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고 싶어 했던 그런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지금 2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러냐 하면 이 광야는 아무것도 그야말로 황무지입니다. 전혀 개발되지 않은 그런 거친 땅이고, 또 이 광야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아말렉 족속 같은 이런 족속들이 이렇게 침략을 해오면 대항해서 싸우지 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고, 또 불뱀과 전갈이 어느 사이에 공격할지 모르는 이런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물도 먹을 것도 없어서 아주 건조한 그런 그야말로 황량한 그런 암울한 그런 황무지가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없으시면 이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것도 여기 말씀한 대로 줄이지 않고,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또 신발이 발이 부르트지 않고, 어떻게 40년 동안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음식을 만드는 그런 어떤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살았을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산 것은 결코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처럼 이렇게 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으로 가보시면 신명기 1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이제 나이가 먹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에 대한 고마운 생각, 어떻게 그 피덩이를 낳아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53년에 종전이 됐지 않습니까? 50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3년 동안 한국 6.25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아이를 낳아서 그 피난 속에 저를 안고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 본인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서 그렇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 당시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한 백성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불평불만이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다, 또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고 우상을 또 만들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불순종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아들을 안아서 이렇게 인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그 생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그런 생애, 뭐 순탄하신 그런 생애를 살아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인생 자체가 산다고 하는 자체가 고생이고 고난이죠. 고생길이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도 있었겠죠. 결혼도 했을 거고 아이도 낳을 거고 뭐 이런 여러 좋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마저도 역시 그냥 광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광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도 만나고 또 병이 들기도 하고 나쁜 일도 만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그런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굶지 않고 뭐 입을 옷이 없어서 다니지 못한다든지, 또 신이 없어서 어딜 나가지 못한다든지 이렇지 않잖아요. 신, 옷 뭐 몇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시고, 또 먹을 양식 지금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제가 그 미국에 갈 때 제 심정이 어땠느냐 하면 그런 이제 광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발을 사가지고 가야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신발을 잘 살 수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긴 합니다만, 거기 가서 여하튼 무슨 일을 당하면 신발을 신고 나가서 뭘 하든지 해서 양식을 구해야 되니까,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직업이 뚜렷한 것도 아니고, 그냥 30살 때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면 주는 대로 살고 이렇게 이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미국에 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신발을 보면서 우스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신발을 한국에서 왜 사가지고 왔을까? 여기서도 흔해 빠진 그 신발인데,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먹고 입고 사는 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셨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것을 상기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보호하는 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서 그 출애굽한 지 한 2년 남짓 됐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려고 했을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냥 내가 지시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고 그냥 들어가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를 지형을 다 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정탐꾼을 좀 보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 말을 그냥 받아들여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해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러 가서 돌아왔는데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아주 좋은 땅이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 좋은 그런 땅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올라가자. 여호수아 갈렙 그 중에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10사람은 가서 뭘 받느냐 하면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과장된 거죠. 하늘에 닿은 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그 성읍은 아주 높아서 우리가 감히 들어가서 그것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또 사람들을 봤더니 네피림, 아낙자손, 창세기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을 해서 낳은 사람들이 네피림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체구가 건장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의 그런 네피림의 후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1장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러니까 이 10사람은 와서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뭘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그 현실을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마 여리고성일 것 같은데 그 여리고성이 나중에 여호수아 때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손도 안 댔어요.
그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고 하는 아주 쳐다볼 수 없는 그런 튼튼한 성곽이라고 말하는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도 안 대고 그냥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어요. 그냥 그런 여리고성인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마음에 낙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27절에 보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금방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상황인데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미워하나요?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얼마나 불신이 가득 찬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울고 그냥 애굽에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그냥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편이 나았을 텐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죽게 한다고 온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사실은 2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직진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3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말하고, 이런 세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20세 이상을 계수를 해서 그 몇십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점차적으로 다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1세대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또는 이제 20세 이상 수를 헤아릴 때 레위인들은 제외가 됐었는데, 아마도 여호수아 갈렙과 또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후에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어요. 36절에 보니까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모세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불신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40절에 보면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다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걸렸습니까? 38년, 그때서부터 38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게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새로운 것에 우리가 도전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와 가나안은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인데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담대하라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구척이 되는 안악 자손이든 성이 하늘에 닿은 것 같이 보이든 얼마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강하고 숫자가 많든 그거 보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진 거예요. 벌써 그래서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겁이 나가지고 마음이 쫄아서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헛고생을 38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40년이 다 채워진 다음에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이제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런 불신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안아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아셔야 해요. 그걸 믿어야 해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신 게 얼마나 되셨습니까? 20년, 10년, 아니면 뭐 40년, 50년, 70년? 몇 년이 되셨습니까? 그동안에 살아온 그런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또 나를 안고 지금까지 오셨다. 지금 조금 알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알 것 같아요. 제 생애를 70년 생애를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은 10번, 20번도 그냥 하나님이 내쳤어야 될 사람이네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은 뭐냐면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을 얻게 한다. 뭐가? 담대한 것이. 뭘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뭡니까? 반복해서 계속 하시는 그런 말씀이 뭐예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듣는 것을.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고 12명이 갔는데 10명씩이나 말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그냥 이렇게 혹 한 거예요. 수근수근 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뭐야?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겨? 어떻게 그 높은 성을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말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전심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일학교 강습회였습니다. 새벽에 가서 주일학교 강습회에 참석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요한복음 21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을 하셨어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동대문 쪽에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김종만 형, 지금 주님께로 가신 김종만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 김종만 형제님은 전도하는 은사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그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생각이 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라고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 12월 둘째 주부터 나가는데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형제들이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해줄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을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걱정하시지 말라고. 저는 모임에 그 기대거나 기대하는 게 요만큼도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거라고.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함께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직업이 없어요. 그냥 주님 일만 주는 대로 사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말고 그냥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순종하기를 바라요.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부르셨다면 말이죠. 부르시지 않으면 움직이시면 안 되고, 주님이 부르셨다면 주님이 부르신 그 말씀, 그 음성, 그게 다예요, 나에게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 의식, 주, 그 안에 다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생각지 못하는 방법,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더라고요.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 그야말로 무슨 처음에 가서 언어가 통합니까? 무슨 어떤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압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지고 간 돈이 많습니까? 그런데 25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25년 동안 지내오면서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만나를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또 발이 부르뜨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느낀다니까요, 조금이요. 나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뭐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깝게 막 동행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냥 하나님은 나를 아신 거예요. 그냥 그런 중에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분만 보면 좋게 해요. 다른 거 쳐다보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서 이 신명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쌈박하게 45분에 끝나리라 결심을 하고 올라왔는데 벌써 45분이 지났어요. 여기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9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거 봐요. 담대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거기에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가 문제예요. 또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적을 물리치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심중에, 겉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심중에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이렇게 차지하게 했다라고 심중에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5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말이에요.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앞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낸 것뿐이야.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과대평가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울처럼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데 빠지게 돼요.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또 우상을 따라하게 돼요. 우상이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그게 정당한 그런 생각이고 정당한 생각이고 그런 생활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를 내세우니까 그러니까 이거 큰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살면 자기가 잘해서 산 것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을 얻으면 이것은 내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이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자녀들이 좀 잘 되면 내가 그래도 잘 가르쳐서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건강하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뭐 사업,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좋은 것이 있으면 전부 누구 탓? 내 탓. 좋은 거, 잘 된 것은 하나님 탓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까 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까 봐. 그때서부터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를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못 살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 안에서 이건 뭐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율법 아래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면 이제 은혜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교만해지면 안 된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앞에 보이는 어떤 것도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그때 이게 너희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심중에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바로 그 시간부터 그냥 은혜에서 떨어지는 이런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은 많은 신명기의 여러 장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뭐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율법에 있는 것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서도 지키는 거예요. 7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원주민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든 말든 그것과 타협하지 말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집을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자녀들에게든지 계속 강론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요?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성경 지식 많아서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자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상당히 천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유명한 그런 철학자들에 의해서 아주 사람들의 귀를 홀리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십자가의 이 말씀은 너무 미련한 것이고 이건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답다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느 환경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것이 분명히 맞다고 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무슨 다른 스승을 찾아서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걸 이상히 여겨요. 이상히 여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령님께서 아주 좋은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을 읽지 않으시는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성경을 왜 읽지 않으시는지요? 여기에 가나안 땅에서의 승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걸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설교 굉장히 유명하고 이 사람을 왜 내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자꾸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인간을 내세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사실은 이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좋은 지식, 좋은 설교를 들어서 사는 게 아니고 매주마다 매수요일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매일마다 성경을 대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부족하십니까? 그래서 찾아 헤매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형제님들도 마찬가지고 한때는 그렇게 말씀 좋다는 목사님, 말씀 좋다는 사람 다 찾아서 막 찾아다니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근데요, 지금은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냥 시들해졌어요. 자기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없으니까.
아무리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니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어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범하는 죄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니까 듣는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지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더 설교하는 사람들이 더 짓기 쉬운 죄는 뭐냐면 말씀 전하고 나서 내가 참 잘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잘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아무런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네. 오늘 2022년도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주죠.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으로 새해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예비하신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사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저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주시고 가야 할 길과 또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을 축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굳게 서서 다음 해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